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수빈 읽어주세요.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네,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는지 성령으로 알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37절 두 제자가 요한의 제자죠. 요한의 제자 그의 말을 듣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자, 요한의 제자인데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쫓아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예수님을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쫓아갔다니. 그러니까 그런데 요한하고 같이 섰다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요한은 가만히 있어. 자기 의무에 충실하는 거예요. 자기 의무에.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길만 예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야 될 길을 가실 때 자기 제자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누가 이럴 수 있겠냐고요. 개척교회인데 이 앞에 우리가 성도가 10명인데 이 앞에 어떤 개척교회가 왔는데 애가 되시고 생활비가 없대. 근데 두 분 다 장애자야. 목사님, 사모님.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안 갈라 그러죠. 근데 어때요? 제가 이승하 집사님, 이명자 권사님, 다른 분이 없어. 다른 두 분 이번 주부터 저쪽 교회로 가셔요. 최소 1년만 있다 오셔요. 대신에 알까기 각자 한 명씩을 거기서 안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마세요. 가능하면 오지 마세요. 아니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는 너 베드로. 그러니까 그 형제가 안 들어. 내가 왜 배를 들어? 오늘 아침에 이 이름을 왜 여기 참 헷갈리는데 너 베드로 안 들어. 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참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안드레일 거예요. 안드레.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기꺼이 내놓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본받아야 돼요.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이런 것을
뭘 본받아야 돼요? 내 것이 없어야 돼, 내 것이. 내 주장.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돼, 나라는 존재가. 그래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사람들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계신 거지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래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주인이 이제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이 땅에 없다는 그 뜻이 아니라 나와 내 속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는데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 또한 살죠.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그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요한은 어때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자기라는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닌 것을 실천하는 자예요. 참으로 이 침례 요한은요, 이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이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만한 사람. 약대 도넛을 입고 메뚜기를 주식으로 삼으면서 군소리도 안 해. 그리고 고지식간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앞에서 회개하래. 누가 이럴 수 있겠냐고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한국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자기를 비운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 자가. 또 어때요? 주님도 똑같이 자기를 비우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곧 나를 비우는 십자가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수민아, 너 뭘 구하냐?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그거랑 똑같은 거죠. 얼마 전에 이성환 집사님이 한참 동안 대학원 코스를 밟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뭘 받아들였는데 제가 그만두라 그랬어요. 뭐 할 거야? 뭘 구하는 거야? 무엇을 구하는 거야? 무엇을? 그랬더니 시간 강사를 하게 되면 시간 강사를 할 수 있다. 자, 그랬어요. 내가 맡고 있는 초등학교 우리 반 아이들에 더 집중하라고. 뭘 구하는 거야, 뭘. 그 시간 강사 하면서도 영어들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서 그만두라고. 한 가지만 잘하라고. 한 가지만 잘해야 돼, 한 가지. 목사가 사업을 해요. 아니요. 목회자는 목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슨 공장도 이끌어간다. 아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모두에게 묻는 거예요. 이명자 권사야,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환희야, 너는 네 삶 가운데 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는 무엇을 구했냐. 주님, 저는 이번 수능을 꼭 통과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강민이가 이번에 뭐 평균 뭐 몇 점은 나오려고 막 했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성적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무엇을. 그 목표가 뒤틀리면 다 뒤틀리면 다 뒤틀리는 거예요. 가로대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 그 뜻이죠. 선생님이요.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데 어디 계시냐? 어떤 면에서는 이 38절, 39절 이 대목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고 쫓았는데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어때요?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걸 떠나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다 아시고 무엇을 구하냐고 먼 거리에서 외치신 거예요. 너희 왜 따라오느냐? 왜 따라오냐? 했더니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구하냐? 그러니까 어디 계시냐니까. 뭐 예수님께서 슉 사라졌다가 슉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와 보라. 와서 나를 보라 이거죠. 와서 나를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계신 곳을, 장소죠, 장소.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함께 거했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이렇게 첫 대면인데 함께 거했대요.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권위적이지 않고 어때요? 굉장히 편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굉장히 사랑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경계하잖아요. 조심스럽고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나? 정말 요한이 우리 선생 요한이 날마다 얘기했던 그분이 맞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 함께 있었대요. 함께 있었대요. 함께. 그러니까 뭘 얘기했겠어요? 많은 걸 물었겠죠. 많은 걸.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10시니까 우리가 새벽 6시부터 0시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아침 7시가 1시고요. 8시가 2시. 그러니까 12시가 6시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10시면은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오후 4시. 오후 4시가 이스라엘의 10시예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다기보다 좀 있으면 저물겠지만 오후 4시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아침 6시를 기점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이 적도 위치에서 보면은 그 나라의 특성상 이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시간으로 따지니까 6시는 정오에 정오. 그렇게 3시, 4시, 6시. 또 저녁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3경, 4경. 그렇죠? 그렇게 말이 또 바뀌죠. 10시, 오후 4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딱 대면을 하고 이 서로 교제하기 시작한 때가 오후 4시쯤 됐다는 거죠. 자, 40절 우리 이승하 집사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네,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말이 참 중요한 건 말이. 그 말을 듣고 말을 듣고 누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한 명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한이 예를 들어 변질돼 가지고 엉뚱한 말을 해봐요. 그 그리스도가 아닌데 따라갈 수 있잖아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42절 강민 읽어주세요. 네, 개발한 번역하면 베드로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주 활동적이죠, 안드레. 그렇죠? 이 마음에 확정이 서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인가 봐요, 안드레가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 베드로 성격상 좀 이렇게 좀 거칠고 변덕도 심하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끌고 왔다. 엄청 하기 싫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 빨리빨리 가보자 라고 또 할 수도 있었을 거죠.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개바가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뭐냐면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네가 장차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베드로만요? 아니에요. 제자들 모두가. 네.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은 너는 변덕이 심해. 넌 너무나 흔들려. 넌 네가 너무 강해. 그런데 내가 네 안에서 주인이 돼서 연약한 너조차 내가 들어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기둥으로 세울 거야. 여러분들, 베드로 자체가 무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혼자 뭐 잘났다고 객기 부려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장차 개발하리라.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반석이에요?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개발하리라. 곧 네가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장차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 믿음으로 이 땅 숨질 때까지 네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예언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죠. 미래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왜?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43절) 우리 승민 읽어주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 나를 단 한마디예요.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봐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는 항상 뒤에 있어야 돼요. 나를 쫓으라. 뭐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뒷공무니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앞서면 사울처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저질러요?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망조예요. 망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이것은 빌립아, 이제 네 인생의 목표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다 버리고 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쫓아갈 때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어느 날 보니까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더라고요. 이렇게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그냥 호숫강 가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 날짐승이 그게 정확히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하이에나인가 뭐 하여튼. 근데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를 몇 마리를 데리고 가는데 새끼 오리들이 엄마 앞에 섰냐? 절대 안 섭니다. 엄마를 따라가서 하니까 엄마 뒤에 탁 붙어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 하이에나인가 뭐가 쫓아오는데 하이에나를 이 시야를 이 새끼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게 하려고 시야를 뺏으려고요. 시선을 뺏기게 하려고 새끼들은 물가까지 딱 인도한 그 다음부터요, 한참을 떨어져 가더니 자기가 이 한쪽 뭐죠? 오리는 못 나르잖아요. 날개가 다친 것처럼 막,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먹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때요? 새끼들이 건너가는 물소리도 날 수 있잖아요. 조용하면. 어미가 막 치니까
하이에나가 그쪽만 갑니다. 그 가까이 오니까 정상 몸짓으로 도망간다면 또 막 또 새끼들을 바라볼까봐, 새끼들을 볼까봐. 그걸 보면서, 이야,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저 미련한 저 동물들도 지 새끼를 살리려고 저렇게 그냥,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 자기가. 근데 얼마나 집사인지 몰라요. 하이에나가 물가락 뛰어드니까 촥 도망가더라고 그냥. 그리고 또 막 움직이는 거야 또 자기가 다친 것처럼. 근데 보니까요, 새끼 오리들이요, 어미 꼬랑지를 따라서 꼬리를, 엉덩이를 흔들면서요, 뒤뚱뒤뚱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새끼들이 앞서면 죽는 거예요. 왜요? 엄마만 따라가야죠, 엄마만. 무슨, 새끼들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했겠지, 도망가라. 참, 하나님은, 승민이 엄마, 하나님은 참 묘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놨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새끼들이 물가를 지나가더라고요.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쫓으면 돼요, 주님만. 그러니까 앞서면 죽는 거야, 앞서면. 이 앞서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첫걸음이에요, 영순이.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 사람. 베드로, 안드로, 배가 세냐? 베세다. 야, 너 배가 되게 센가 보다. 아이고, 아까 우리가 이 지명하고 이 형제 이름 외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이렇게 하면요, 몇 번 하다 보면 우리 성경이 쉽게 들어옵니다. 베세다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지금 보면은 어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전달해줘. 안드레는 베드로, 네? 또 빌립은 나다나엘. 어때요? 주님이 부르는 자들은 하나같이 어때요? 자기가 어떤 것을 이렇게 소유하고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을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죠? 나누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누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어부든 어떻든 간의 직업이 주께서 부르는 영혼들이 누구냐, 한성깔 할지 모르지만 겸손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 내가 어떤 귀중한 걸 갖고 있는데 나누잖아요. 알려주고. 근데 어때요? 우리 교회들은 어때요? 모습이? 내가 조금만 소중한 것을 갖고 있으면 감추자. 예를 들어 내가 뭐 일산의 땅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부동산 투기가 이제 불가능하지만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막 일산 같은데 평촌 신도시 무슨 화성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신도시만 뜨면 어때요? 투자하면 돈 벌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어떤 사람이 일산에 땅을 샀는데 막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어때요? 아는 지인들한테 절대 말 안 합니다. 사람의 보통 심리는요, 내가 굉장히 소득이 될 만한 걸 있잖아요. 안 알려줍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의 심보입니다. 근데 어때요? 착한 사람은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소문을 내요. 소문을 내요. 야, 너도 거기 가서 투자해봐. 야, 이번에 내가 6개월 전에 내가 5천만 원 땅을 샀는데 그게 7천만 원 됐어. 야, 너 은행에 넣어봤자 그게 어느 세월에 2천만 원 벌겠냐? 6개월 만에.
막 소문을 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참 순진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예요.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한마디로 구세주예요. 그걸 믿고 있어요. 순진한 거예요. 그랬더니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동네에서 뭐 그까지 귀한 사람이 나오겠어? 에이,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랬더니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어때요? 39절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와 보라. 단순한 사람들이야. 네? 무슨 뭐 구차하게 변명을 안 해. 와 보라 이거예요. 와 보라. 와서 네가 봐라. 대화를 해봐. 그분이 어떤 분인지. (47절) 환히 읽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참 이 나다나엘이 의심이 좀 있는 걸 알고 제 아들과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딱 가리킵니다. 대번에 그냥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의 원어에는 교활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활하다. 이 편법을 잘 쓰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기를 잘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말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풀이를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하고 빌립이 너를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너를 부를 때하고 시간적 차이로 6개월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화과나무에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았다는 거예요. 안 보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충격을 받는 거예요. 49절 나다나엘은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도 참 단순한 거예요. 이 한마디에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이것저것 따지기도 하지만 어때요? 단순해요. 그리고 마음이 순결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배를 타고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봐요. 얼마나 단순해요. 던져서 잡히면 잡는 거고 못 잡히면 돌아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승민이 엄마 오늘
여러분들 고기를 많이 저으시네요. 자, 봐봐요. 정말 우리가 어부들을 보면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 직업이 단순한 거예요. 직업이. 그물 던지고 잡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공무원들 봐요, 공무원들. 공무원들 보면 얼마나 머리를 싸네요. 탁상 인정. 그래서 많은 부분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잘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근데 어부들은 단순해요. 던져서. 근데 그건 있죠.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은 알죠. 던져. 끌어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직업이 단순해요. 그래서 이 바닷가 사는 사람들이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순진합니다. 바닷가 사는 사람들. 순진합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다고 뭐 국회의사당이나 정부 청사 앞에 물고기 던지는 어부 봤어요? 저는 농사꾼들이 또는 소 키우는 분들이 우유가 안 팔린다고 우유 붓고 또 뭐예요 또 소 끌고 와가지고 시위하고 그렇죠. 그리고 농사꾼들이 대화하는 것 봐서도 제가 어촌에 사는 어부들이 물고기가 안 팔린 생선이 안 팔린다고 생선 트럭에서 아저 싣고 와가지고 국회에서 내게 물고기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도저히 생선이 안 팔려서 못 먹고 살겠다고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어때요? 맞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촌 사람들이 생선 싣고 와가지고 국회의사당에다가 생선 뿌리는 거 못 봤어요. 주로 뭐예요? 우유 파는 낙농어, 또 어촌 사람들, 또 소 키우는 사람들, 돼지 키우는 사람들. 어때요? 사료값 너무 올라간다고 난리 나죠. 보통 그런 게 어떤 거예요? 손이 많이 가잖아요. 손이 많이 가. 근데 어때요? 어촌 사람들은 잡아와서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넘기면 바로 그냥 세배시장으로 넘어가서 그냥 값 흥정하고 끝나잖아요.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까진 일로 내가 그 정도 얘기하는 걸로 네가 놀라느냐? 앞으로 큰 일을 볼 거야. 그니 이 나다나 일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잘했을 것 같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투는 굉장히 꺼벙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투는요, 굉장히 꺼벙했어요. 생긴 것도 쪼다같고, 생긴 것도 눈도 이렇게 저는 딱 봤을 때 느낌상 그래요. 흠모할 게 없대. 나팔수랑 많이 닮은 거예요. 눈도 작고, 어때요? 눈도 작고, 귀도 좀 작고, 키도 작고, 어깨도 크지도 않고, 말도 어눌해.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흠모할 게 없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흠모할 게 없는 사람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 걸 믿어. 예수님이 말을 잘했겠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뭐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요. 저 반대했을 거예요. 생긴 것도 쪼다갖고. 빌립이 너를 불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말도 쪼다같이. 정말 흠모할 게 없는 거예요.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봤을 때 정말 흠모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각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반에서 생긴 것도 키도 조그맣고 생긴 것도 별로 못생겼어.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전교 1등이야.
제가 사는 노량진에 우리 골목에 전교 1등이 있었어요. 늘 늘렸죠. 나는 늘 기고 있는데 걔는 전교 1등. 인문계 전교 1등, 인문계 전교 1등. 학원 다니냐? 얘는 학원도 안 다녔어요. 전교 1등이야. 근데 생긴 것도 별로고 말하는 것도 별로. 수별아 안녕 그러고 들어가요. 서울대 법대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서울대 법대. 참. 근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흠모할 게 어떻게 안드레, 베드로, 빌리,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흠모할 게 없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따라가요.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는데 따라가요. 제가 예수님 목소리 흉내를 그대로 못 내지만 어느했을 것이다. 절대로 멋있거나 그런 목소리가 아니다. 근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따라가고 몇 마디 한 걸 그걸 믿고 그걸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순수하다. 순수하다. 또 가라사도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인자 위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천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왔다 갔다 할 것을 직접,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확히 그것을 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러 왔는데 나를 돕는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나에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볼 거라는 건데 이것은 곧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정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태초에 계신 자요. 영원 전에 계신 자요. I am what I am인가요? 영어로 that I am인가요? what I am인가요? that 예. 나는 있었어. 그게 나야. 나는 존재했다니까 그게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천사들이 내 수종을 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믿으라.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것을 본 걸 믿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순간적인 감동으로 나를 쫓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볼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정말 날 신뢰하라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감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증거할 때마다 늘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뜻을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쫓으라. 아버지, 주님을 쫓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더럽고 부족해서 십자가가 없으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저희들. 주님, 이제 죄 때문에 쩔쩔매는 저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당당하게 싸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번 주 한 주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1,000원이든 5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만원이든 주님 액수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 삶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입술이고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액수를 떠나서 드린 이 모든 귀한 예물에 주님 축복하시고 물질이 차고 넘치는 것보다 마음이 주님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끝없는 위로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